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못하였나이까 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못하였나이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본문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이요, 안타깝게도 아무 대답을 못해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러자 그 무리들 가운데 있던 한 남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고쳐달라고 선생님께 왔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들을 사로잡을 때마다 우리 아이가 땅바닥에 꼬꾸라져 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그 다음에 몸이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안 계셔서 여기 있는 이 제자분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즉 이 제자들은요, 믿음이어야 될 때 믿음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친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너희의 믿음이 믿음 구실을 하겠느냐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아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찾으셔요? 믿음.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24절에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러더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26절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났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일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장면을 기대합니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쫓겠습니다. 아니면 제 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28절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것으로 봐서 이 기적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은 아이 아버지를 위한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위한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도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명령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되고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내용은 뭡니까? 기도다. 기도. 즉,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귀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요, 기도의 문제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 제자들의 믿음은,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뭐는 없어요.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자들의 기도 역시도 기도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이 없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이상하죠? 아까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뭐예요? 믿음. 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에겐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중요하죠. 믿음과 기도의 관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아이 아버지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거는 중요해요. 그것을 믿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선결돼야 될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것이 있어요. 부탁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서먹하면 부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설사 부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탁 빨리 들어주고 싶어요? 천천히 들어주고 싶어요? 천천히 들어주고 싶어요. 시간 없으면 안 들어주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기도다운 기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그래야 어떻게 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분은요 인천에 있는 주안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나겸일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이에요. 이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급성 간암이에요. 급성 간암.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틀렸다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으니까 입원만 시켜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요, 이게 너무 급성이라 3일을 넘기기 힘들대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입원하셨어요. 금요일날. 3일을 넘기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의사 말대로 말하면 주일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를 포기하고 집에 가라 그러는데 때를 써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목사님, 이기원 목사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간이 손상이 되면요 복수가 찹니다. 배가 막 불러와요. 나중에는요 임신부처럼 배가 불러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요 그 뱃속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관에다가 운구를 하는데 막 물이 막 흘러요. 그 뱃속에 있던 복수가. 자, 나겸일 목사님의 배도요 임신부처럼 막 불러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근데 이 나겸일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야 주님의 종으로 일을 하다가 죽으니까 천국에 갈 거예요. 나는 그다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홀로 남겨둬야 되는 아내가 큰일이에요. 게다가 아이가 큰딸이 9살, 작은딸이 6살이에요. 이 두 딸 아이가 옆에서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그러면서 막 우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이제 남겨놓고 가야 되는 교우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휴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 살리시든 죽이시든 맘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라는 거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밤을 새가면서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이 주일은 목사님 돌아가시기로 한 날이에요.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간호사가 와서 목사님 상태를 딱 보더니 식구들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제 30분도 못 넘기겠습니다. 그러더니 간호사가 흰 천 접은 걸 갖다 주더니 운명하시면 이 천으로 좀 덮어주십시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 또 의사 두 사람이 차트를 갖고 오더니 자기네들끼리 이제 아무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다 됐네. 그러더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혼수 상태로 오늘 내일 하면서도요 옆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이 목사님 나중에 설교를 들어보면요 몇 번 강조하셔요. 여러분 환자 위로 예배를 가셔서 절대 그 환자가 아무리 혼수 상태에 있어도 옆에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다 듣는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9살, 6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주일날 밤 12시가 넘기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셔야 될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명할 것만을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배에서 배고플 때 나는 소리가 꼬르륵 하고 나는 거예요. 꼬르륵. 그러더니 이 목사님의 표현에 뭔가 이 뱃속에서 탁 하고 터지는 느낌이 나더니요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 하루에 3번 쏟는 거예요. 피를, 혈변을. 하루에 3번. 며칠 동안? 4일 동안. 그러니까 몇 번을 쏟은 거예요? 12번을 쏟은 거예요. 아, 그랬더니요 이 불렀던 배가 솔직하니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국에 여러분 주한장로교회가요 성도가 10만 명입니다. 그 교회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잖아요. 이 나겸일 목사님을 치료하신 세브란스 병원의 김병수 박사라는 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분이 나겸일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또 의대 교수로서 이런 기적은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의 경우는요, 1%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사님을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왜? 어차피 시체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셨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김병수 박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내 아들을 고치는 일이라면 어느 의사들 안 찾아가 봤겠어요. 그러나 고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아이의 아버지는 내 아이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다. 문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더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도,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더라. 그러다가 이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랬더니 문제는 뭐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듯이 예수님의 9명의 제자들도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나름대로 아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귀신과 씨름은 했겠지만 아이를 고통스럽게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는데 예수님은 쫓아내 주셨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 더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전에도 못했다면 전에도 못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 마을 각처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다 고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막 자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했던 그대로 했는데,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갔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차디차지? 전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떠나갔지? 전에는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있었는데 왜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지? 예전에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모양은 흉내내지만 능력은 흉내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성경책 옆에 끼고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두려워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뒤에 생략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우리도 전에는 귀신 쫓아냈는데, 우리도 전에는 병자 고쳤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수했는데, 근데 왜 귀신이 안 나갈까요? 바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고민입니다.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없어요.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모양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주님이 이 시간 부어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억울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야 돼요. 능력은 잃어버리고 모양만 있는 교회나 성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제자들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본문 14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몇몇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무슨 논쟁했을까요?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기도만 받는다고 되냐? 이런 거. 아픈 아이를 놓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 신앙생활 해라. 교회 다녀. 하지만 광신자는 되지 마라. 응?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웬 무슨 기도야? 이런 것들. 응? 여러분, 신앙이 떠나간 곳에는 뭐만 남아요? 논쟁만 남아요. 뭐 교회가 어떻다느니, 11조가 어떻다느니, 예배가 어떻다느니, 논쟁만 남아요. 논쟁만. 이 논쟁 앞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9명의 제자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수치당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능력이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이기원 목사님 세대, 우리 아버지 목사님 세대는요, 학력이 제대로 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이기원 목사님만 하더라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건너뛰고 신학과를 해가지고 목사님 되셨거든요.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아요. 설교 원고를 보면은요, 맞춤법 틀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목회를 잘하셔요. 이분들이 그냥 잘하셨을까요? 이분들은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요. 기도를. 근데 지금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은요, 보통 학력이 대학원 졸업이에요. 보통 학력이. 예? 너무너무 잘났어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요, 설교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들을 안 해요. 예전에는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세대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들어가요.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도 목회하실 때, 개척하실 때 뭐예요?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뭐 성도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또 주섬주섬 짐 싸가지고 교회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갑니까? 세미나 갑니다. 세미나 가요.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은 많지만 능력이 많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다급한 거예요. 24절에서. 그러니까 대본에 뭐라 그래요? 애 살리는 일이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본문 19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자, 3년이나 같이 함께 살면서 가르쳤어도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병을 고치는 걸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그런데 기적을 많이 봤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많이 배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본문 19절에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부르는 찬양처럼 세련되진 않았지만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불렀던 찬양에는 간증이 들어있어요. 그 간증 가운데 뭡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이 찬송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2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저도 기도원 가서 이 찬송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저는 당장 다음 학기에 수업료 못 내면 이 공부도 중단합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는 붕어빵 장사하러 갑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요,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붕어빵 팔 거다. 왜? 저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 없었거든요.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수업료도요, 그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공부 중단해야 돼요. 학교를 가서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수돗물로 배 채워요. 왜? 그 점심 일주일 안 먹으면요, 책을 한 권 사거든요. 자, 그런데 기도원에 가요. 갈멜산 기도원 들어가요. 청계산 기도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 부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버지요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냐? 평소에는 이웃집 아저씨보다 못하게 대해놓고선 아버지라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놓아주는 것처럼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 아닌 믿음으로 변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예배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 기도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근데 아까 우리 김재원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지경이라는 걸 몰라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여러분, 이런 마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가르치셨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예?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것으로. 제자들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쫓아낸 걸까요? 왕년에 마가복음 6장에서 내가 귀신 쫓아낸 적 있지? 경험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오른 제자, 세 제자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뭐예요? 엘리야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텐트 3개 짓고 우리 그냥 여기 둘러 살죠. 막 이러면서 막 은혜 가운데 있을 때 9명의 제자들은 아래서 뭐 했어요? 헛된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내가 왕년에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 쫓아냈었지,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목사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자기 직분을 의지하는 믿음,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것으로 보지, 이런 것 의지하는 믿음. 아니, 다 틀려요. 은혜 받지 못한 인생은, 믿음 아닌 믿음은 자꾸 헛된 씨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교회를 계속 다녀 말어, 이런 씨름. 교회를 옮겨 그냥 다녀, 이런 씨름. 이게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부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그냥은 힘들어서 못 삽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로는 내가 목말라서 못 삽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연결해 드리는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자꾸만 헛된 씨름을 하도록 부추길 때에,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누가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송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직분이나 나의 어떤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온전한 기도다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도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것에 근거를 두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내 귀에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다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의 모든 진영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